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322쪽에 있는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날씨만 뜨거웠던 것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던 2024년이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수고해 주시고 또 물심양면으로 아낌없이 모든 노력을 함께 해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의 일입니다. 우리 집에서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4살짜리 딸이 방에서 나오는 도중에 실수로 안방문을 잠그고 나와버린 것입니다. 저는 아무 생각 없이 방에 들어가려다 문이 잠겨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확인해 보니 안방문 열쇠가 없었습니다. 요즘 문에는 안전사고에 대비해서 문을 열 수 있는 장치도 되어 있죠. 그런 장치도 있는데 저희 집 안방문에는 그러한 장치가 없었습니다. 저희 집은 1층이기 때문에 혹시 베란다를 통해서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었지만 편소 문단속을 철저히 하는 저희 집은 베란다 창문도 잘 잠궈뒀기 때문에 이 방법도 불가능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잠긴 문 여는 방법을 검색해 봤습니다. 열심히 시도했는데 신용카드 한 장과 옷걸이 2개만 희생시키고 문은 열 수 없었습니다. 답이 보이지 않는 순간에 참 답답함이 몰려왔습니다. 이 문 하나만 열면 바로 들어갈 수 있는데 아무리 애써도 내 힘과 지혜로는 이 문을 열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열쇠 가게에 연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가 집에 오셔서 몇 분 후에 잠겨있던 문을 쉽게 열어주셨습니다. 이렇게 쉽게 열릴 수 있는 문이었지만 열쇠가 없이는 결코 열리지 않는 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서도 이러한 상황을 맞이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마치 문 앞에 서서 열쇠 없이 무력하게 서 있는 것 같은 기분을 느끼는 때 말입니다. 가정의 문제, 직장의 어려움, 건강의 문제, 경제적 문제 등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 앞에 굳게 닫힌 문처럼 버티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문을 열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도 하고 여러 방법들을 동원해 보지만 도저히 해결책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순간에 우리는 좌절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왜 이 문이 열리지 않을까? 내가 더 노력해야 하는 걸까? 그러나 이러한 절망적인 순간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그 인생의 문을 여는 열쇠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기도라는 열쇠 말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닫힌 문을 여는 열쇠, 그것이 바로 기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인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바울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평강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라는 열쇠를 이미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열쇠를 손에 들고 있어도 그 열쇠를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라는 열쇠를 우리 손에 받았지만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 능력은 경험할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이 기도의 열쇠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를 깨닫고 또 이 기도의 열쇠가 저와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어떠한 놀라운 일들을 이루는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12장 말씀을 보면 기도가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는가가 강력하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의 배경 속에서 당시의 초대교회는 복음을 전파하면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성장만큼 큰 박해도 받고 있었습니다. 특히 당시에 그 이스라엘 지역을 다스리던 헤롯 아그리파 1세는 그리스도인들을 특별히 심하게 박해했는데 특히 교회의 지도자들을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그는 이미 사도 야고보를 처형했고 그리고 이제는 교회의 또 다른 기둥인 베드로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헤롯은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싫어하는 마음을 이용해서 정치적인 이득을 얻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면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잡혀와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또 이 감옥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혹시라도 와서 이 베드로를 구출해 갈까봐 아주 철저하게 경비가 되고 있었습니다. 이어지는 4절에 따르면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넷씩인 네 패에게 맡겨 지켜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4인 1조로 이루어졌는데 이 조가 4개가 있었다는 거죠. 4개의 조가 4명씩 돌아가면서 계속해서 이 베드로를 철저하게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감시의 상황 속에서 베드로는 스스로의 힘으로도 탈출할 수 없었고 또 그리스도인들이 가서 이 베드로를 구해올 수 있다는 것도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 초대교회는 중요한 선택을 합니다. 그들은 베드로를 구출할 능력이 자신들에게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무엇에 집중하였습니까? 바로 그들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열쇠, 기도에 집중하며 나아갔습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교회는 베드로를 위해서 열심히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 이 기도라는 열쇠를 사용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청했습니다. 이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12장 6절에서 7절을 보면 그날 밤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묶여서 누워서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그 감옥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 앞에서만 지키는 게 아니라 베드로 옆에서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워 이릅니다. 급히 일어나라.
그러니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쇠사슬이 그의 손에서 벗어지는 것입니다. 너무 놀라운 일들이 갑작스럽게 일어나니까 잠에서 깬 이 베드로가 이게 꿈인가 현실인가 분간이 안 됩니다. 이어지는 구절을 보면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가는데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면서 따라갑니다. 그 정도로 갑작스럽게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베드로에게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천사는 베드로를 감옥 밖으로 인도했고 이 파수대를 지나 철문 앞에 도달합니다. 이제 이 철문만 통과하면 이 베드로가 완전하게 자유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 철문은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열 수가 없는데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어지는 10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니라. 아멘. 문이 저절로 열렸습니다. 자동문이었나 싶습니다. 저희 교회도 최근에 자동문으로 1층 문을 바꾸었죠. 그런데 그 당시에 자동문이 있었을 리는 없고 어떻게 이 문이 저절로 열리게 되었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베드로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라는 열쇠를 통하여서 이 베드로에 잡혀있던 쇠사슬을 풀어주시고 그 닫힌 철문을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 이 베드로를 완전하게 자유롭게 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 12장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지 않습니까? 베드로를 감싸고 있었던 많은 제약들이 있었습니다. 쇠사슬에 묶여 있었고 두 군인이 자신의 옆에서 지키고 두 군인이 문 밖에서 지키고 파수들이 지키고 그 감옥을 나가는 최종적인 철문까지 이 베드로를 감싸고 있었으나 이 모든 것들이 기도 앞에서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베드로의 해방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이 기도에 응답하셨고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해 보였던 일들이 가능해졌습니다. 감옥문이 열리고 쇠사슬은 풀리며 베드로는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또 이 기도는 베드로 한 사람의 목숨을 구한 것에 그치지 않고 교회 전체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감옥에 잡혀가서 꼼짝없이 처형당할 베드로가 멀쩡히 살아서 돌아와서 그 교회 공동체 안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이 교회는 그 베드로를 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자신들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더욱더 강력한 믿음으로 함께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열어주는 열쇠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베드로를 구하기 위해 자신들이 무엇인가를 할 수 없음을 알았기에 그들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했고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놀라운 기적을 일으킨 것입니다. 우리도 삶의 감옥과 같은 어려움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헤어날 수 없는 상황. 그 누구도 나에게 와서 어떠한 도움도 줄 수가 없는 상황. 그 감옥의 문처럼 단단히 닫혀있는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좌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이미 주신 그 열쇠, 기도라는 이 열쇠를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 아무리 그 철문이 아니라 다이아몬드로 된 문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문을
활짝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가진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기도는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내 삶에 끌어오는 열쇠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 그 열쇠가 바로 기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이 기도의 열쇠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도저히 열 수 없는 그 인생의 문을 여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인물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미국 장로교회 목사이자 선교사로서 귀한 사명을 감당했던 데이빗 브레이너드라는 인물입니다. 데이빗 브레이너드는 1718년에 미국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향해 깊은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목회자로서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청년 시절에는 심한 우울증과 싸워야 했고, 또 당시 그의 건강도 좋지 않아서 특별히 그는 폐결핵으로 인해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런 고난 속에서도 복음 전파에 대한 열망을 품고 있었고, 특별히 그 당시 북미에 있는 원주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에 헌신하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러나 브레이너드가 선교했던 이 북미의 원주민들은 완전히 복음의 불모지였습니다. 원주민들은 유럽에서 온 외부인들을 경계했고, 또 기독교를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 심한 반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원주민들이 믿고 있던 전통적인 신앙, 그리고 생활 방식은 기독교의 복음과는 충돌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브레이너드가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하는 일은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복음은 쉽게 전파되지 않았고, 폐결핵은 그의 몸을 점점 쇠약하게 만들었고, 때로는 숨 쉬는 것조차 힘든 나날들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나 브레이너드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매일 하나님께 기도하며 원주민들에게 복음의 문이 열리기를 간절히 구했습니다. 브레이너드는 사역의 성공 여부를 자신의 능력에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기도로 간구하며 그는 하나님께 새벽부터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하는 데에 모든 힘을 쏟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기도와 헌신을 통해 그가 선교했던 지역에서 하나둘씩 원주민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에 대한 반감은 사라지고 그들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브레이너드가 이 기도라는 열쇠를 가지고 나아갈 때 그 원주민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원주민들의 지역에 영적인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브레이너드는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영적 장애물들이 있는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장애물들을 무너뜨리심을 믿었고, 그 믿음으로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에 응답하셨고, 결국 수많은 원주민들이 복음을 받아들여 현재 미국에 이르는 그러한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브레이너드의 삶은 기도가 어떻게 열쇠가 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기도의 힘으로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사명을 이뤄냈습니다. 우리도 삶 속에서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이미 하나님께 받은 열쇠,
이 기도의 열쇠를 사용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브레이너드가 그랬듯이 하나님께서 닫힌 문을 여실 것을 믿고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삶에서도 브레이너드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셨듯이 하나님께서도 오늘 나의 삶에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문을 여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열쇠를 잡고 그 문을 딸깍 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두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그리고 역사 속의 선교사 데이빗 브레이너드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 이야기들은 한 가지 공통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기도가 열쇠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닫힌 문을 마주할 때 스스로 해결하려는 방법만 찾다가 좌절할 때가 많습니다. 내 힘과 지혜로 해결하려고 하지만 더 이상 방법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확한 해답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어지는 7절 함께 읽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앞에도 이 기도의 열쇠를 사용할 시간이 왔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제26차 다니엘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회가 바로 그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저와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닫혀있던 문들을 열어주시는 기적을 경험하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내일부터 다니엘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회 21일간의 레이스에 모두 함께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두 함께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기도회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 공동체 그리고 우리 각자의 삶에 어떤 문을 열고 어떤 길을 예비하고 계시는가 발견하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로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가실 줄 믿습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는 무엇입니까? 열쇠입니다. 그 열쇠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우리 손에 주어졌습니다. 이제는 그 열쇠를 사용해야 할 때입니다.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저와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모든 닫힌 문들이 활짝 열리는 은혜가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인생의 모든 닫힌 문을 열고자 하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붙잡고 나아갑니다. 이 닫힌 문을 열라고 우리에게 기도라는 열쇠를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이 열쇠를 잡고만 있고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이어지는 이 다니엘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회 그리고 그 시간을 넘어서 우리의 한평생 일생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기도라는 열쇠를 사용하여 내 인생의 닫힌 문들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누리는 우리의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놀라운 역사와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